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위험과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몸, 마음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여지이다. 네, 지난주에 이제 자해경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까라니아 마타 쿠살레나 얀탄 산탄 바담 아비사메자, 그리고 사코우주자, 수우주자, 수아조자사, 무드 아나티 마니까지 했습니다. 복습을 해보면은 까라니아 마타 쿠살레나라고 했을 때는 계정의 사막을 유능하게 실천하는 사람은 이런 조건을 행해야 됩니다. 그 계정회를 실천하는 사람은 이익을 하는데 어떤 이익이냐면은 얀탄 산탄 바담 아주 고요하고 최상의 행복인 열반의 그런 고요함을 이렇게 느껴보시면서 아비사메자, 이렇게 그 열반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은 해야 할 계정의 사막을 실천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까라니아 해야 할 일로서 쌓고 우주자, 수우주자, 수아조자사, 무두 아나띠 마니. 쌓고는 용기 있게 행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세상은 탐욕의 성취, 탐진치를 성취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그것을 이익으로 보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데, 불교는 그 반대로서 탐욕과 반대되는 것, 성냄과 반대되는 것, 무지와 반대되는 것, 반대의 흐름으로 가게 하는 용기가 있죠. 그 용기로서 행하는 것이 계정해입니다. 쌓고라고 할 땐 내가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느끼셔야 되고요. 우주, 정직한가? 나한테 그 정직이란 자질이 나한테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수우주, 아주 더 올바라서 몸과 마음, 말, 행동 모든 것이 아주 진실되고 정직함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요. 수아쪼는 말을 잘 듣는 거죠. 지혜로운 이의 말을 잘 듣는가, 겸손하게 지혜로운 사람이 지적하는 것을, 훈계하는 것을 겸양하며 잘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나의 자질인가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무두, 온화하고 부드럽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말과 행위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다음에 아나띠마니, 자만하지 않고요. 겸손하게 항상 말과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매주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수행자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주신 자해수행 1번에서 6번까지를 염두에 두고서 실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수행자라면 사회생활도 매우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잘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개만 철저하게 잘 지켜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로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자해 수행을 위한 기본 15가지 조건을 자신의 습관으로 만든다라면은 했고요. 그런 것처럼 이 기본 자질만 있어도 사회생활도 매우 잘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자해가 있는 사람은 어딜 가나 좋아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해 수행 번역한 책이 미얀마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족이 성공과 재산과 자해의 세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 사람들은 성공 하나를 선택하거나 재산을 선택하거나 자해를 선택하거나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하나를 고른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자해를 고르십시오. 자해를 고르면은 성공과 재산 모두 따라오기 때문에 아주 큰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회생활도 아주 잘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법을 잘 지키고 수행하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법에 대한 신뢰,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주 잘 따라오시고 잘 수행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면요.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분들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아주 큰 여러분들의 덕목으로서 이 자해를 만든다라는 아주 큰 이익이 있습니다. 온갖 칠구로서 이 세상 가득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자해의 마음 한 번 일으키는 것, 그 한 번 일으키는 마음이 더 수승하다라고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는요. 그리고 사리푸타 존자 이야기도 재미있게 잘 읽고 있고요. 사리푸타 존자 이야기를 읽으면서는 문득 저 인생에 있었던 사람들과 일들, 지금의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과거 생에도 그러그러한 관계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은 계속 반복을 합니다. 똑같은 행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왜 괴로운지 또 모르면서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모르면서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죠. 근데 다행히 부처님께서 그 반복을 끊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열반이라는 가장 큰 이익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 가르침을 행하는 그 가르침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 습관으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자해 수행을 통해서 그 관계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관계들을. 탐욕에 의해서 계속 윤회하는 삶, 성냄에 의해서 윤회하는 삶, 무지에 의해서 윤회하는 이 삶을 자해를 통해서 탐욕을 줄이고 성냄을 줄이고 무지를 줄이고 반복되는 핑퐁 게임과 같은 그런 상황을 멈추게 하고 가장 큰 이익으로 열반이라는 이익으로 향하게 만들어 줍니다. 항상 오늘도 강조하지만 이번 삶에서 자해라는 것 하나 확고하게 만드셔도 아주 큰 가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행복합니다. 다음 세상이 없다라면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열반을 향해 열반의 이익을 확고히 한다라면은 바로 열반에 들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하나 손해가 없는 아주 좋은 수행입니다. 고요한 소리 있는 책들이 이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아주 얇게 있는 책들인데 저도 초기에 수행하기 전에 그 책들에서 많은 힘을 얻었고요. 도움을 받았습니다. 책을 한번 다 주문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보물상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요일 지난주에 법문한 것 중에서 인상적이고 도움이 되는 것, 제가 미리 써놓은 내용을 보고서 요약을 해주셨는데 3가지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이것만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환경에서 만족하여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를 가든 사실은 불만족 속에서 수행 또한 잘할 수 없겠죠. 그리고 행복하고 만족한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집중과 지혜를 개발하게 되고요. 선정이라는 것, 자나라는 것은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지 선정이 듭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선정이 듭니다. 선정의 원인 중에 하나가 행복이기도 합니다. 자해수행을 개발한 사람들은 평소에 일상에서 행복을 항상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집중해서 때가 되어 조건이 된다라면은 수행을 했을 때 매우 빠르게 수행의 진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검소하여서 재산에 집착을 버릴 때 수행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두 해주셨고요. 만족하고 평온해야지 수행이 일상이 되어서 오래오래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걸 요즘 경험하고 있고 수행이 행복한 습관이 되도록 연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마음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더 잘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 마음 상태를 계속 현재의 마음을 보면서 살아가시면은 걱정할 게 뭐가 있을까요? 고민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자해를 몸으로 많이 느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일반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했을 때 행복은 마치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뭐 어떤 목적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그냥 느낌이거든요. 느낌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거고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고요. 행복을 위해서 살라고는 그래서 저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느낌을 위해서 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까라니아마타쿠 살레나 얀탄산탄 바담 아비사메짜 가장 큰 이 열반의 고요함 적정의 행복을 얻고자 사시는 겁니다. 그 과정으로서 이렇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한 일 힘껏 행하면서 자애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청정히 해 나가면서 조건이 되었을 때 열반의 과실을 따시면 되는 겁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착한 일 하기 위해서 나와 남의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면은 저는 만족하죠. 아주. 오늘 다음 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산투사코자 수바로자 아파키초자 살라우카우티라고 합니다. 산투사코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고요. 수바로는 비구는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빌어먹는 의지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보기 쉬워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빠끼쪼는 일이 적은 것, 그래서 분주하지 않은 것, 산만하지 않은 것이고요. 살라우카우티,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나요? 요즘 검소함이 아주 강조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구 환경에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산투사코는 만족.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 수행이 안 되고 수행에 대한 불만이 강했기 때문에 미얀마로 왔는데 미얀마에서도 계속 불만이었고요. 그때 생각했던 것은 어디에서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얘기하면서 수행을 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어떻게 좀 마음이 바뀌셔서 좀 만족 속에서 수행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0년 지났으니까 세월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불교를 계속 접했다라면 이렇게 바뀌었기를 또한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불교라는 테두리에서만 있다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조금씩이라도 이익을 주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변해서 바뀌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그렇게 마음을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삶에서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후회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과거의 인연들 그런 생각들을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곱씹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대부분 좋은 것도 좋은 기억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좋았기 때문에 마음이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현재 이 몸에 머물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좋았던 기억들, 좋았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괴로워지고요. 당연히 나빴던 기억들을 떠올리면 또 그것을 괴롭게 계속 각인시키죠. 스스로의 몸에. 생각만
하면은 생각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반드시 그 기억과 함께 그때의 몸의 기억들이 또다시 따라와서 몸에도 자국을 남기죠. 그래서 좋았던 것은 현재와 비교되어서 괴로움을 가져오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빴던 것은 나빴기 때문에 또 괴롭고요. 그렇게 과거 기억을, 과거에 대한 인연들, 과거에 대한 사람들, 그런 기억들을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했던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이든 좋았던 사람이든 나빴던 사람이든 기억이 일어나면은 그 기억에 대해서 따라가지 말고 내 마음, 심장에서 그냥 느끼십시오. 이 사람이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이 존재가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이렇게만 한다라면은 마음이 과거의 대상으로 쫓아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과거로 쫓아가지 않고 미래로 쫓아가지 않고 현재 이 몸에 머물기 때문에 마음은 쉬고 편안해지고 힘이 생기고 그 상황에서 자애의 마음을 또한 개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에 항상 머물게 하면서 현재에 만족하게 하는 힘을 줍니다. 자애라는 마음. 마음의 대상이 현재 이 몸에 벗어나서 과거로 쫓아가지 마십시오. 과거의 사람 기억하십시오. 이것 습관 꼭 만드십시오. 자애의 마음으로서 끊어주셔야 됩니다. 한 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일어나는 생각은. 근데 그 생각에 끌려가서 과거로 날아가서 2번, 3번 반복해서 몸에다가 과거의 기억들을 각인시키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윤회를 가져옵니다. 반복하는 삶을 만듭니다. 그것을 지금 멈추십시오. 어떻게? 생각날 때마다 이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좋든 나쁘든 싫든 관계없이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그런데 과거 기억이 강하기 때문에 또 그때 있었던 일이 막 떠오릅니다. 그것에 반응하지 말고 단지 내가 할 일은 이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 사람이 몸, 마음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살아있다라면은, 생명이 있다라면은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열반에 이르기를, 이러한 자애의 마음들을 일으키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은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에 현재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스로 삶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비구가 되면은 제가자보다 훨씬 현재에 만족하게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계율로서 이 탐욕들을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렇게 통제를 해줍니다. 비구는 생기를 남에게 의존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것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그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적당함을 아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다라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항상 어떠한 대상이든 불만족이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이것이 싫다, 짜증난다, 방이 싫고 수행 공간이 싫고 옆에 있는 사람이 싫고 날씨가 싫고 관계없이 그때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 번뇌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내가 이 불만족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내가 이 번뇌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하고 마음이 불만족으로 쫓아가지 않으면은 그 일을 갖지 않고 현재에 머물러서 현재 할 일을 합니다. 그렇게 현재에 항상 머물면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것, 현재 얻을 수 있는 것, 현재의 조건에서 현재 적당함을 알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이 출가 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을 저한테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받을 때 이제 큰 스님들은 큰 보시를 받고 작은 신참 비구들 같은 경우는 보시가 적죠.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불만족이 생기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자해로서 조절할 수 있었고요. 비구계를 보면은 가사에 대한 것, 옷에 대한 것, 거처에 대한 것, 약에 대한 것, 음식에 대한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는 대로 내 주위에, 내 현재 상황에 맞게, 신참비구면 신참비구에 맞게 보시에 대한 것도 큰 거를 받더라도 그 적정함을 알고 거절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생활에서. 바로바로. 근데 제가자들은 그런 계율들이 없으니까 스스로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스스로 통제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게 되면은 행복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단맛바다 개송을 제가 썼죠. 수수감 왔다 지와마 우스케수 아누스까 우스케수 마누세수 위아라마 아누스까 이 말 아주 제가 수행하면서 기뻤습니다. 진실로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탐진치의 갈망 속에서 갈망의 노예로서 살아가는데 나는 그 갈망에서 벗어났기. 갈망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나는 갈망을 벗어나 행복하게 지낸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보면서 스스로 행복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송을 써놨는데 이 개송은 자주 말을 합니다. 진실로 나는 행복하다. 이 세상에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 속에 살면서도 나는 탐욕 없이 살아가는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냄과 증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성냄 없이 성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성냄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가기만 한다라면은 끝이 있겠죠. 반드시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이 위리야, 노력, 끈기가 없다 보니까는 중단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적용했던 것이 작심삼일, 작심삼분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 계획을 세워서 3일 열심히 노력했다라면 또 계획을 세워서 또 3일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라면 반드시 성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작심삼일 많이 하라고 3일마다 새로 그것을 멈추지만 말고 행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3분을 얘기합니다. 3분 아까 전에 해보셨지만은 아주 짧거든요. 그 시간 하루 종일 수행하라라고 하면 힘들지만은 3분씩 혹은 시간에 관계없이 아주 짧은 시간 기다리는 짜투리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을 내가 행복하기를 이곳의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아주 큰 이익들이 생깁니다. 특히 생각에 나를 가장 괴롭히는 과거 기억들에 의해서 괴롭혀지는 그 마음들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머물게 하면서 현재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심 3분, 작심 1분 이렇게 많이 하십시오. 문득문득 옛날 일들, 상황,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그렇게 자해를 보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그랬더니 생각이나 일들이 확장이 안 되고, 그냥 자의 마음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탐욕으로 가지 않고, 다음 탐욕으로 넘어가지 않고, 다음 성냄으로 넘어가지 않고, 내가 현재 무엇을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무지로 넘어가지 않고 멈춥니다. 그 멈춤이 바로 열반으로 가는 길이죠.
이 마음 기억하십시오. 자해는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많은 이익을 가져옵니다.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행복하기를,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 마음 하나 가져가면은 성공과 부귀, 재산 다 따라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들도 다 따라옵니다. 그것은 뭐 신통력이 아니라 내가 행한 업에 의한 그 업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일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계속 해보십시오. 그럼 더 많은 일들이 주변에서 생길 겁니다. 그 만족과 관련해서는 법 구경 개송 중에 이런 것도 있죠. 산투띠 파라마 다나. 만족이라는 것은 이 세상 최상의 재산입니다. 부귀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만족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고 실제적인 재산이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행복을 가져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현재에 존재하는 느낌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산투띠 파라마 다나. 만족은 최상의 재산입니다.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고요. 니빠나 파라마 수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열반에 대한 얘기는 자주 합니다.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서바 하면서도 열반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테라와다 스님들 중에서 보살의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궁극적인 목적은 열반이고요. 저 또한 그 열반이라는 것을 이 생에 아니면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잡고 있는 목적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이 자해경도 시작이 열반에서 시작을 하죠. 사실 가장 큰 이익인 열반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시작부터 하고 있고요. 그렇게 산투띠라는 가치는 아주 큽니다. 현재의 행복을 가져옵니다. 다음 행해할 덕목은 수바로. 이거는 수바라라는 것은 비구들한테는 아주 중요하죠. 아까 전에 말했듯이 빌어먹고 사는 사람, 의지해서 사는, 남에게 의지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수 없죠. 탁발 음식 같은 경우에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요. 탁발하는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속에서 가난한 마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요즘 환경이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많고요. 그런 상황에서 비구들이 막 사람들한테 이것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를 하면은 안 되죠. 저도 처음에 필요한 일이라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건을 이렇게 제가자들한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심 있는 제가자였고 그리고 그 제가자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초청을 했기 때문에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 물건을 받긴 했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자들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요구해서 어떤 보시물을 받고 나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건이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안 하는 거죠. 세상에 필요한 일이라는 거는 사실은 없고요. 뒤에 넘어가는 앞바퀴 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비구는 일이 적어서 분주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깊은 자해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일을 자꾸 벌리면서 제가자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를 한다라면 수바로도 깨지고 앞바퀴쪽도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십시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수바로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일이 많아지면은 내가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하면은 그만큼 책임이 생기고 그 책임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또 요구해야 되고요. 제가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테라와다 비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자들한테 의지해서 요구를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이 많아지면은 많은 덕목들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리저거 분주하지 않기 위해서 또 수바로 사람들이 돌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것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지 않는 습관을 그때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타인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들은 가능한 한 제가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이렇게 지키려고는 합니다. 한 번, 두 번 말해서 안 되면은 더 이상 그 일은 진행하지 않고요. 조건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을 억지로 막 진행하지 않고 하려고요. 내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될 일이라면은 자연스럽게 마음들이 모이고 인연들이 모여서 굴러갑니다. 검소함에 대한 얘기, 또 일이 분주하지 않아야 하는 이야기 같이 이어지는데요. 비구는 자기의 필수품만 갖고서 언제 어든지 바로 하나만 들고 바로 떠날 수도 있어야 되죠. 어떠한 것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러려면은 일도 없어야 되고요. 검소해야 되고요. 내 소유가 사실은 없어야 되죠. 제가 절은 안 갔겠다라고 출가 초기에 한 1년 정도 됐을 때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제가자가 결혼을 하면은 사실은 가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듯이 출가자가 절을 얻는 순간, 절을 갖게 되는 순간 그 절이라는 굴레에서 그 책임감 때문에 그 절을 벗어나고 싶어도 그 절을 버리지 못하고 그 절에서 계속 그것을 유지해야 되고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절하고 결혼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언제 어디든 원할 때, 필요할 때 바로 새처럼 두 날개로 가볍게 떠나갈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비난을 받아야 된다라면 제가 받아야 될 일이고요. 근데 비구이기 때문에 제가자와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숲속에서 모든 굴레를 버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구들을 보면 사람들이 더 이렇게 존경을 하죠. 책임감을 갖고서 끝까지 일을 해야 되고 억지로 힘들게 끌고 가야 되는 그 가치보다도 모든 굴레에서, 구속에서,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그 비구들을 더 칭송을 하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가치 때문에,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제가 더 자유롭고 사실은 행복한 거죠. 이러한 삶도 제가자들에게 의지해서 제가자들에 대해서 제가 더 고마워해야 되는, 감사해야 되는, 만족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죠. 비난에도 집착하지 않고 칭찬에도 집착하지 않고 제가 해야 할 바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런 덕목들이 있는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덕목들이 계정예를 지키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순종하고 온화하고 겸손하면서 가진 것에 만족하고요. 공양받기 쉬워야 되고요. 일이 적어서 분주하지 않고 검소해서 언제 어디서든 떠나야 될 때 떠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비구인가 아닌가라고 봤을 때 저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합니다. 아직 부족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 10년 전과 봤을 때는 아주 큰 변화고요.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좋던 나쁘던 지금의 환경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지만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현재 만족합니다. 현재 이 민주화 과정에서도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제가 할 바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마음 내고 있고요. 건강하기를, 안전하기를 항상 바라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한두 명씩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모이고 있고요. 그것을 제가 또 도와줄 수 있고요. 지금 방송 뉴스 시작한 게 뭐 한국의 EBS 방송국처럼 아주 커진다라면 좋겠지만은 그런 희망은 갖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 제가 도움을 줄 거지만 결과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도와주고 자유의 마음을 일으키고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선업들에 사람들이 행하는 선업들에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요. 그러면서 항상 업의 주인으로서 업의 존재로서 업만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이어갑니다. 깜마사카까지 이렇게 사무량심의 무한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그래서 때가 되면은 죽을 때가 되면은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열반으로 탐진치 모든 고통이 소멸된 그 행복으로 나아가고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이 자해경 개송의 가치로서 덕목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실생활에서 경험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진실로 우리는 탐욕 속에서 성냄에서 무지에서 벗어나 탐욕으로 성냄으로 무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나는 탐진치를 벗어나 행복하게 지낸다. 아,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기 때문에 탐진치의 윤회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인연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고통에서, 탐진치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라면은 기꺼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것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행복하잖아요.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 삶. 참 아름다운 삶. 아주 고귀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아, 잘 살았다 하고 갈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탐욕과 성냄과 무지의 굴레 속에서 그것을 행복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하더라도 나는 그 속에서 탐욕에서 멀어지고 성냄에서 멀어지고 무지에서 멀어져 어떠한 집착 없이 자유롭게 언제 때가 되면 바로 떠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그 말을 스스로의 가슴 속에서 이렇게 아울 수 있게요. 그 시작이 바로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이곳의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이 마음 하나 놓치지 않고 하루 종일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그 힘이 바로 이끌 겁니다. 최상의 이익인 열반을 향해 바로 나아가게 합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칠 때는 연민의 기도로 하겠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온 마음 평안하고 행복하여지이다. 위험 처한 모든 존재가 위험에서 벗어나 몸 마음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여지이다. 슬퍼하는 모든 존재가 슬픔에서 벗어나 몸 마음 평안하고 행복하여지이다.